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제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직전에 혹은 그 전후로 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심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로는 고난받는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의 1순위요 순교하는 일의 1순위로 헌신하다가 죽어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시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먼저 순교하기로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장로님이나 항존직 임직식에 가보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난감해하며 말하기를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하합니다. 이런 우스갯말로 축사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고난받는 직분이지 박수받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지는 직분이지 그 짐 내게 유익이 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기에 축하받을 일이지만 또한 이 사명을 잘 마쳤을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직분이기에 또한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기에 마냥 축하만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따른다는 고충이겠죠. 바로 이런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부탁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시죠. 양무리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들을 돌볼 목회자나 사도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들을 돌보는 방법은 바로 그 성도들 중에 일꾼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곧바로 그들 안에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하러 떠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바울이 한 교회라도 내가 든든히 세워야지 생각하고 한 교회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아마 그랬다면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신앙의 초보이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웠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들이 훌륭하게 책임을 잘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박해 시대에 그들이 직분자로 설 때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날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이처럼 충성스러운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돌보라고 권면하느냐?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선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둘째로는 등 떠밀려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장로의 직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 갚는 심정, 이것이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장로들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득을 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일에 본이 되고,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고, 봉사하는 일에 본이 되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며 모든 성도들의 가장 앞서서 헌신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 그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 자신이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으니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는 자이기에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앞장설 테니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낮은 곳에서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장로의 섬김의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순간에는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저기 가서 쉬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죠. 매 순간이 전쟁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마치 전쟁을 이기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고, 결승점에 도달해서 시상대에 올라서게 되면 메달을 걸고 면류관을 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경주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승리를 향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주님 주시는 영예로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앞서서 봉사하고 가장 먼저 섬기다가 순교하는 자가 주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든 약물의 본이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 승리와 상급 얻는 그날까지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는 이번에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란 그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데 먹잇감이 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근신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바쁘면 기도를 멈춥니다. 피곤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렇게 상황에 휩쓸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기도를 쉬는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은 채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교만한 성도들을 가장 1차적인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스스로를 통제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앉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맡겨주신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섬김으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하여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